큰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생활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신앙이 날로 자라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상태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이상 더 발전이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자칫 실족하고 물러서며 넘어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다음에는 반드시 체험 있는 신앙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나 또는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이든 악령의 세계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육신의 생활과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서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무슨 체험적인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마음에 결의가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도 마음의 결단을 보시며 생애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마음의 결단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오직 2명의 정탐꾼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사와 갈렙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에 따라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든지 부정적으로 버리시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회를 젤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로 단호한 마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간신히 주님이 옷자락이나마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의 단호한 결단으로 마귀를 물리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배고프신 것을 알고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한편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개가 있습니다. 개는 2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적이 쳐들어오면 요령껏 도망합니다. 그래서 개를 잡으려면 한쪽 구멍을 막아놓고 다른 한쪽 구멍으로 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던 통로를 막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전진도 후퇴도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가 틈탈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둘째로 여러분은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그만 눌려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행진을 하기로 작정하고 일단 출발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진을 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해도 환경에는 수많은 역경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장애물이 쌓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신 말씀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뒤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잘못 관리하면 더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신앙을 잘못 관리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처리를 하는 방법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문둥병이 혼자만이 병 고친 후에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림과 함께 마귀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무장해야 합니다. 이 무장은 바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공부하며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체험이 있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확고의 믿음 속에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생활에 결단을 내려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결단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